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또 주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며 또한 저희의 모든 소망을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에 비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지난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온즉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이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어떻게 되기를 뜻하여 원하기도 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자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인도자로 삼아 저희 앞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감히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겠습니까? 하마는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때에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아오니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마음 본받아 따라 살아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구원 얻은 자의 기쁨으로 사는 것만도 참 감격적이고 기쁘고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얻었는데 저희들이 직분도 받고 사명도 받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 위에 펼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용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인도하심의 은혜를 얻고 또한 그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며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 보는 어떤 지위나 명예 혹은 권세를 탐하는 자들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통하여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는 그 귀한 뜻을 잘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처럼 무더운 날들을 저희들이 지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십 년 만에 혹은 100년 만에 더위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시절들을 삽니다. 아직 평년에 비하면 한여름도 아닌데 한창 더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도 너무나도 무더운 까닭에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안연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날들입니다. 조금만 더워도 견딜 수가 없고 조금만 추워도 저희들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셨사오니 이 여름 강건하게 평안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잘 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당 공사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인부들을 생각하자니 참으로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 교회가 저들에게 그저 이 계약 관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랑으로 섬기며 또한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를 도우시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서로를 믿음 안에서 돌아보며 중보하며 격려하며 또한 사랑으로 연합한 한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의 은혜와 믿음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바르고 굳게 세워 주실 줄 믿사오니 말씀을 듣는 지혜와 또한 깨닫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안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밀구이언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초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직분이 장로와 집사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독이라는 말은 시대적으로는 조금 나중에 생긴 용어입니다. 감독이라고 번역된 말은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원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살피는 자, 다스리는 자, 또 위에서 쳐다보며 관리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어떤 작은 그룹 예컨대 교회가 이제 공동체로도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가령 한 가정이라든가 한 소 단위의 그런 교회적인 공동체를 돌보고 양육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그 용어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어떤 기능적인 리더의 역할을 강조할 때는 감독이라고 부르곤 했고 또 나이와 인격 그리고 덕망을 강조하는 그런 리더십을 말할 때는 장로라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제 미국 교회 같은 경우 장로교회의 장로는 사실 우리도 의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대의적인 대표자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세례교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기능적으로 뽑아서 그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을 협조하고 그리고 협력하는 그러한 이들을 오늘날 이제 장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리고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 엘더라고 표현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듯이 이런 어른이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말씀에 전념하면서 신학적인 훈련을 받고 그리고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을 목사라 이렇게 부르고 또 일반적으로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에 이제 장로를 세우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감독이라 하는 직분은 일반적인 교회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하겠고 오늘날로 보면 목사나 장로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회 지도자들에 관하여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말합니다. 저도 한두 번 참여를 했었는데 이 노회에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면 6개월 동안 교육과 그리고 훈련을 거치고 나서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시험을 치른 다음에 이제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할 때 뭘 물어야 하는가 이제 면접
면접관의 입장에서 궁금했는데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서와 그리고 교단의 교리와 정치를 담당하는 헌법에 보면 이 몇 가지 주요한 그 어떤 장로, 고시, 마지막 면접 과정에 그 면접의 어떤 실리애들 몇 가지로 예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한두 가지만 제가 잠깐 소개를 한다면, 장로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장로의 사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때 흔히들 대답을 하는 분 중에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장로의 어떤 역할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어떤 조정자적인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갈등 과정 가운데 혹은 좁혀지지 않는 이견이 있는 가운데에 중립적으로 양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중립적인 위치라는 의미가 강조된 그런 표현이고 그런 기능입니다. 장로는 결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장로는 가운데 서갖고 이러쿵저러쿵 혹은 판단하고 참견하고 혹은 조언하고 혹은 지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장로의 자리는 바로 모범의 자리인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특별히 교회 지도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듯이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고 장로고, 그리고 교회 리더십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항상 스스로에게 나는 바른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은 아닌 듯한데, 누구 때문에 장로가 되려 하십니까?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가 보니까, 예전에 요즘 우리 교회도 이제 김승영 집사님이 피택되어져서 노예 교육을 받게 되는데, 노예 교육을 다 받고 나면 노예에다가 서면으로 이제 면접 예비 답안을 이렇게 작성해서 내는데, 그때 장로가 되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본인의 진술로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담당해서 여러 해 읽어봤더니 꼭 언급이 되는 게, 저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끝에 장로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내가 밤마다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해서 남편이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내의 소원이어서 뭐 안 하고 싶었는데 뭐 하게 됐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극소수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교인들이 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떤 동기를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심으로 교회 리더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또한 질문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가?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기준은 사명감과 윤리성,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단지 장로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하는 사명감과,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갖추어야 될 구체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책망받을 일, 누구에게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법도와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의 문제는 일부 다처제가 어떤 사회에서는 용인되었고 어떤 사회에서는 이제 배척되어 가기 시작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죽을 때까지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맺은 약속을 충실히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삶의 태도를 분명히 앞서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해야 한다. 이것은 자기 통제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분노 조절 장애. 별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런
뭐 좀 그럴듯한 표현이 없었다는 것이 다를 뿐이지, 옛날에도 자기 성질 못 이겨가지고 화 많이 내고 그리고 남한테 막 쏟아붓고 뭐 그러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교회 와서는 그래도 서로 조심도 하고 그리고 존중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고 집에서는 그러면 된다, 그런 것은 아니죠. 삶에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내면의 신중함이 외적인 단정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또한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공급하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낯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환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낯선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실 때에 정말 점잖고 근사하고 그분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그분들을 영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분들 불편할 정도로 하면 안 되겠지만 무관심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다정하게 살짝 인사 한마디 할 줄 모르면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을 보면 가볍게 눈 인사라도 하고 목례라도 하고 또 인사해야 될 거리나 상황에 있다 그러면 처음 뵙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먼저 소개할 줄도 알고 저희 교회 방문하셨습니까? 이따가 끝나고 우리 목사님 좀 뵙고 인사드리고 가시죠.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청할 수 있는 그런 태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죠. 잘 가르치며 교회의 리더는 단지 행정적인 군림을 하는 그러한 통제자가 아닙니다. 말씀과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기쁨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또 잘 배워야겠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세상에서도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아무렇게나 방임하고 술이 마치 나를 통제하듯이 그렇게 내버려 두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태도로 그렇게 폭력적이고 경쟁적이지 않으며 영혼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관용하고 이해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실 돈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모르는 어린애들이나 뭐 없을까? 이 돈을 알기 시작을 하면은 돈에 대한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돈을 다스릴 줄 알고 돈을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 가운데 잘 사용할 줄 압니다. 성도님들이 헌금 생활 하시는 것을 제가 다 일일이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끔 우리 재정부로부터 이렇게 보고를 받고 또 살펴보게 될 일이 있을 때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헌금 생활 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특별히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내 보이는 것을 드리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는 사람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이지 않겠습니까? 돈을 탐하지 않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한다.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존경받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 입교된 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로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교회는 무흠 입교 7년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흠이 없다. 공동체 안에서 흠 잡을 만한 일이 없이 입교, 즉 공동체 안에 세례교인으로 이제 들여진 후에 약 7년 정도, 일반적으로는 뭐 5년으로 보는 교단도 있고 10년으로 기준을 삼는 교단도 있는데
7년,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회는 7년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것은 그 시간을 함께 살아냄으로써 이렇게 검증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 지내다 보면 기간이 짧을 때는 잘 모르죠. 그리고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매일 똑같이 그냥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잘 드러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을 함께 보내보면 그 진면목이 드러나게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8절 이하에 보면은 이 집사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됩니다. 집사들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런 아주 실질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일들을 위해서 선출된 분들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뜻은 그 안에 아주 재미난 뜻이 있는데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기꺼이 뒤집어 쓰는 거죠. 먼지 뒤집어 쓸 만한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청소하시러 오시는 분들 늘 참 감사하고, 아마 요즘 교회를 그냥 외주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는 교회들이 아마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으로 귀한 전통이지 않습니까? 물론 힘드실 수도 있겠고, 힘들면 더 이제 자주 하지 못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당을 우리 손으로 청소하고, 또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맞이하는 그런 태도,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성품이 있었습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의 말에 귀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중해야 하고, 그리고 진실돼야 한다. 그리고 역시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한국교회에서 참 중요했던 게, 한국 사회에서도 이 술 문화가 매우 오래도록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문제였고, 심지어는 대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학기 초에 아주 심심치 않게 나오는 뉴스 가운데 신입생 환영회 하다가 술 먹다가 학생이 죽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이제 마치 술 먹는 것이 무슨 당연히, 혹은 아주 교제의 한 수단으로, 혹은 아주 남자들이 마음을 터놓고 그렇게 대화하는,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매개 정도로 생각을 하기 쉽지만, 술을 먹고 통제력을 잃으면 그게 진심이 아니라 그게 곧 본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으로는 동물성을 가졌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인격적인 은총을 힘입어서 이만큼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지 술 취하는 사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술과 성령을 대비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는다 그러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술 취한 사람으로 자기 통제력을 잃고 말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익이 있어야만 당연히 그 생활을 하시겠죠. 그러나 합당한 이득이 아니라 더러운 이득을 취해서는 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렇습니다.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가기를 위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남들한테 말해주지 않는 뭔가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귀하고 복되고 은밀한 은혜를 간직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사실 초대교회의 집사의 직분에게 있어서 대표적으로 부여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봉헌한 헌금을 이제 수납해서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교회 가면 집사들이 돈을 만진다더라, 이러니까 아주 작정을 하고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심심치 않게 여러 교회들이,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 교회들에서 이 재정사고가 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면 신앙 양심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를 유익을 끼치는 것은커녕 이렇듯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엔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도 언급이 됩니다. 여성 리더십은 나중에 한번 따로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언급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13절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아름다운 지위, 이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지위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을 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이 이상 가는 칭찬이 없어요. 착한 사람들, 이 착한 사람들은요 좀 맹탕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심을 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때로는 뭐 잃어버려가면서, 때로는 뭐 손해봐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충성스럽게 한다는 것은 아주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뭔가를 아주 빈틈없이 아주 완벽하게 해내도록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다 보면 또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빡빡해진다 그럴까요? 그러기가 쉬운데,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칭찬의 뜻이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지위와 함께 믿음 안에 큰 담력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 큰 담력. 믿음 안에 큰 담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담력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 헛된 것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얻는 담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 하는 뜻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직분만 아니라 믿음의 귀한 사명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하여 주님 주신 직분을 성실히 준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